오늘 설교 말씀은 오직 말씀만 믿고 가라. 오직 말씀만 믿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고향이죠, 활동하시다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왕의 신하가,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여겨지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한 30km, 그 가버나움과 예수님 계신 가나는 한 30km 떨어졌거든요. 아침 일찍 출발하여서 낮 1시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말씀을 주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전부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 말씀 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이 말씀을 믿고 갑니다. 다시 왔던 30km를 다시 곧장 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나중에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집에서 이 종들이, 자기의 종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얘기 듣습니다. 왕의 신하, 당신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몇 시에 열기가 떨어졌느냐 물어봤을 때 어제 7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믿고 드디어 이 왕의 신하와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믿음에 관한 좀 깊이 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잖아요. 본문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선상에서, 그리고 오늘 이게 이제 4장이잖아요. 그리고 연결되잖아요. 이틀이 지남에 다 연결되어 있는 맥락 속에서 최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믿음에 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상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 게 뭘 믿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하잖아요. 오늘도 믿음 생활하고 내일도 믿음 생활인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성경에서 영생을 약속하신 그 믿음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를 치유하시는 장면 속에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사람을 누가 선지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고향 갈릴리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명절을 보내고 예루살렘을 갔다 왔더니 동네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을 막 환대하고 막 우리식으로 막 현수막도 붙이고 막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고 엄청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한탄을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와서 여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르고 뭐 대접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믿는 거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들, 표적들, 즉 내가 병자 고치고 또는 눈먼 자 눈뜨게 하고 행했던 여러 가지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상에서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 그 자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만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신빙성 있는 증거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여서 믿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표적과 기사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뭐 사인, 표시, 기호 같은 거예요. 부위표가 있으면 가져가도 돼,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건 부위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부위표가 없어도 이건 가져가도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부위표만 찾는 거죠. 예수님 부위표가 없잖아요. 이거 부위표 없어도 가져가면 되는 거야. 못 믿게. 저는 부위표 있는 것만 믿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부위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믿어도 되는 것들, 부위표 해놓은 것들. 또 기사, 놀랄 만한 일인데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보낼 때 신빙성 있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 보여주셨던 표시와 징조. 엘리야가 선지자인 걸 어떻게 하느냐? 불 떨어졌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메시지를 믿어도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빙성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주셨던 표시, 부위표 같은 게 표적과 기사인데 어느덧 사람들이 그 부위표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부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위표 해주신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부위표, 표적과 기사만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믿을 만한 분이네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다 복되다고 하신 말씀 속에서 어쨌든 부위표를 보고 믿든 아니면 뭐 어떤 기적을 보고 믿든 간에 마침내 믿음에 이르게 되면 믿는 자로 간주해 주시는 건 분명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이 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고민하고 실험해야 될 그 믿음의 믿음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거거든요. 예수님께로 가면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께 가면 못 고칠 질병이 없더라. 표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돌려보내실 때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를 돌려보낼 때는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려보낸 게 아니라 말씀만을 믿고 가도록 돌려보내십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감사한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믿을 만한 것들이 있어서 믿었던 것이라면 오늘부터는 믿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해서 돌아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나 힘든 거. 첫 번째로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소망하는 거 힘들어요. 세 번째 믿는 거 힘들어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그리고 소망하는 것도 힘들고 믿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며 살거든요. 또 인간은 희망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절망이 맨 마지막 죽음인데 무슨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 갖기가 힘들고 또 하나 누군가를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전의 어떤 일정 부분을 누군가에 양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안전을 저쪽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하겠지만 믿음도 사랑도 쉽지 않고 소망도 쉽지 않지만 믿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 믿냐 하면 믿을 만한 것들이 있을 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을 만한 것들이 있을 때 믿는다. 이거 정확히 말하면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더 정확히 정확히라기보다는 좀 더 설명하면 나의 이성이 믿어도 되라고 도장 찍은 것들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죠. 소위 말해서 머리로 믿을 만한 것들,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사고 속에서 내가 이건 믿어도 되라고 도장 찍은 일들만 믿는 거죠. 즉 나의 이성이 승인한 것들만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냐면 믿을만 하니까 믿은 거예요. 근데 믿을만 하니까 믿은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인정을 했을 뿐인 거예요. 인정. 정확히 말하면 승인을 했다. 승인이 뭡니까?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인정하면서 도장 찍는 거예요. 승인. 근데 그 승인은 결국 뭔가 거래가 성립이 되지만 승인이라는 것은 위아래가 상하가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고 선교를 가고 외국에 갈 때 다 출입국 심사 받잖아요. 그죠? 대등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도장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입국 심사에서 거기서 도장을 찍어줘야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뭡니까? 허락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받고 다 한 단계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보다 우위의 것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에게 당당히 들어와야 하는데, 믿음이 우리에게 도장을 받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는 이성의 승인이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믿어야 돼, 믿어도 돼. 결국 믿음으로 작용을 하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정립이 되어 있으나 내가 그 믿음에 관한 것 도장을 찍은 거죠. 이건 믿어도 돼. 결국 내가 믿음을 심사하고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게 순종의 삶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과정인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확신의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살아보고 난 다음에 맞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거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얘기죠. 자기가 이 말씀, 주의를 성수하고 막 성경 많잖아요. 계명으로 주어진 많은 말씀들, 그 많은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고 나서 뒤늦게 믿는 거예요. 살아보고 나서 뒤늦게 믿는다는 얘기는 도마가 제시한 내용과 엇비슷한 거죠.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해 줬으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믿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인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믿음의 경우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물론 성경에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11조에 관한 말씀을 해봤기 때문에 믿음은 어느 정도 경험되어지는 세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험된 것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께 도장을 찍어서 예수님을 승인한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비로소 나 스스로 말씀을 인정하고 비로소 그때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게 맞는 말씀이야 라고 간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영접이어야 되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은 뭐냐면 옆으로 그냥 이게 어서 오세요 이거예요. 승인이 아닌 거예요. 승인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승인했다. 오늘 그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기적 보더니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승인했다. 승인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예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했으나 내가 도장 찍어서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처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접이 아니라 하는 거죠. 이 깊이 있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깊이 있게 들으셔야만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왕은 우리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승인한 것에서만 믿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인받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난 너에게 이걸 또 승인받고 이게 무슨 믿음 생활이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순종이지, 그걸 테스트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 검열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많이 말하는 것들을 알고 보면 순종의 삶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쌓아나가는 자기 검열 과정 같은 거예요. 결국 믿지만 내가 나에게 믿음을 승인할 때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내 이성이 허락하고 내 생각이 허락하고 내 경험이 허락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믿음의 주권이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 큐티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지난주 겁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믿음은 순종할 때만 자란다. 믿음은 순종할 때만 잘해요. 많은 걸 안다고 믿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우리의 근력 같은 믿음은 순종의 본것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순종을 해야 되는 순종이 아니라 검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검열된 것만 도장 찍어서 믿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여기가 여전히 자기가 자신이 왕인 거죠. 순종도 없고 평강도 없고 자기 이해 체계가 무너지면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이해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음. 우리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에는 믿음의 표적도 따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기독교는 권능의 종교입니다. 권능의 종교, 능력의 종교 또는 기적의 종교인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이 가능해지는 세계를 얻습니다. 경험되어지는 세계를 얻어요. 그리고 때로는 기적도 경험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경험이 가능한 종교라는 점에서는 참 좋은 거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경험이 가능한 종교를 살기 때문에 때때로는 말씀을 순수함으로 말씀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종교잖아요. 순수하게 개신교 말씀의 종교인데 순수하게 말씀을 믿는다는 이 근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 뜨겁게 받아서 믿음이 생겼다. 좋은 거지만 그런 식으로만 믿음이 생겨지면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믿고 뭐가 잘 됐으면 결국 어떤 믿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믿을 만한 신빙성이 있어서 표적이 있어서 또는 기적이 일어나서 뭔가 잘 되어짐으로 믿는 믿음이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라. 어디로? 순수하게 말씀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해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느 순간에 우상과 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이해 방식 속에서 믿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앞부분에 바로 나옵니다. 앞부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왔던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온 거예요. 다른 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온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네가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믿겠느냐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말씀합니다. 머리로 믿으려 하지 말고 믿어라. 네가 아무리 유대인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어서 네가 여러 얘기를 하지만 너의 이야기의 전개가 너무 유치하지 않냐. 거듭남을 얘기했더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는 진지했거든요. 그게 그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믿을 만한 것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등장했을 때 또다시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논리가 나오는 거죠. 말도 안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그게 딱 그 수준이었던 거죠.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어왔던 믿음의 방식대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믿음의 논리가 생겨서 모태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 쓸데없는 기도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결국 이 왕의 신하가 말씀만을 믿고 갔다. 이 얘기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의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의 방식의 문제가 심각하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의 방식이 너로 하여금 문제를 야기시킨다.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믿었다면 표적과 기사가 없는 말씀을 어떻게 믿을 거냐.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네가 어떻게 믿을 거냐. 결국 너는 또다시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그래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기가 막혀서 너는 유대 스승이 돼서 선생이 아직도 이걸 모르냐. 하늘의 일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머리로 이해하는 거 멈추고 그냥 믿음으로 믿어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욥에 관한 욥기서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씀은 불변이거든요. 불변의 말씀이 저마다의 삶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작용하기까지 다양성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나와서 믿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돼서 믿고 어떤 사람은 뭐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믿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세계를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이해 세계가 구축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그 세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그 짧은 이야기거든요. 알고 보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막 강요를 합니다. 야, 까닭 없이 네가 질병이 있겠냐?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를 친 거지. 너 빨리 회개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했을 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막 친구들이 계속 강제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틀리진 않았지만 그들의 고정화된 그런 자기 이해 방식은 사단이 제시한 방식과 똑같거든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잘 해주시니까 믿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네가 까닭 없이 고통당하느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틀리진 않지만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제한된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무리하게 풀어가려는 잘못된 시도. 틀렸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리진 않았지만 성경에 하나님 하신 말씀인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관점과 어떤 풀어가는 믿음의 이해 방식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욥의 말보다 더 화려한 친구들의 말이었으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믿음 생활을 길게 할수록 자기 믿음 이해의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방식으로 또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이상한 제목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원인은 자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하는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믿는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은 순종에 대한 훈련이죠. 근데 순종은 안 보고 믿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었어요. 믿을 만한 구석들이 있었을 때 믿음의 방식으로는 가나안 땅 점령이 어려웠거든요. 막 안악자손들이 있었고 성체가 견고하고 이미 방비되어 도시국가로 다 저마다 무기화되어 있는 그걸 보고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그렇게 반전의 역사들이 절망적으로 일어나면 믿음이 다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 하나만 믿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너 믿음 갖고 싶지? 그러면 성경 열심히 읽어. 이 말씀을 떠나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로 치우치지 마라. 그럼 네가 형통할 거야. 믿음은 그렇게 얻는 거야. 믿음은 말씀 안에서 얻는 것이지 자꾸 환경적인 것. 근데 가나안 종교는 다 현란했잖아요. 현란하고 믿을만하고 그럴싸하고 괜찮고 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 너무나도 많고 막 엄청 짜여진 각본대로 막 엄청난 게 너무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믿기가 쉬웠다. 하나님은 그거 다 빼거든요. 40년 동안 뭘 시키냐면 말씀만 믿고 가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정말 봐야 돼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믿는 믿음의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안 보고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왔을 때는 믿을 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들어보니까 당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빨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아들 죽어가기 전에 치료해 주세요. 표적을 보고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마 아버지가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럼 쪽지라도 하나 주세요. 도장이라도 찍어주세요. 믿을 만한 구석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고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대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우리 부모들이 좀 믿어야 돼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녀가 살아있다. 니네 가정과 니네 사업이 살아있다. 이거를 말씀으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자꾸 종이를 원하는 거예요. 쪽지를 원하고 막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네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과 기적, 즉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것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신빙성이 동반되지 않는 부의표가 없는 것도 예수님이 믿으라면 믿는 거구나. 지금까지는 부의표만 쫓아다니는데 부의표가 없는 것도, 표기된 것이 없는 것도 믿으라면 믿는 것이구나. 예수님,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말씀이시니 말씀에 무슨 부의표가 필요합니까?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에 무슨 부의표를 찾습니까? 말씀이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만을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아버지가 가요. 대단한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0km,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왕의 신하가 말을 타고 왔는지 아니면 병거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걸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뭘 타고 왔든 간에 30km는 짧지 않은 거리예요. 아마 걸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아침 일찍 해가 뜰 때부터 해서 한 8시간 걸어서, 오늘 보면 오늘 몇 시에 나왔냐를 물었을 때에 7시에 나왔다. 6도 하면 되는 거니까 낮 1시,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1시까지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예수님께서 같이 안 가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왔던 길을 쉬지도 않고 다시 30km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뭐냐면 뒷모습을 보여드렸다. 예수님께 뒷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의표가 없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뒷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30km를 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박수 한번 쳤을 것 같아요. 대단하다, 저게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착수하면 되거든요. 말씀을 믿었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예수님 그러면 다음은 어떡합니까? 혹시 안 나면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표적을 주십시오. 그래도 쥐고 갈 만한 뭘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뒷모습을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믿고 실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나의 순종하는 뒷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여드리는, 아들의 생명을 건 모험이죠. 아들의 생명을 건 모험 같은 거죠. 그러나 모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죠. 어제 7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7시 낮 1시에 아이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했으면 믿는 거죠. 뭐 자꾸 뒤돌아갑니까? 안 하기로 한 건 안 하는 것이고 하기로 한 건 하는 거예요. 30km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지만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다. 이를 지켜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참 뿌듯했다. 이게 믿음이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저것이다. 나는 저런 사람들에게 나를 위탁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을 만한, 예수님께서 위탁할 만한 사람, 이게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정말 뒷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다윗 이야기 나오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진짜 멋있는 모습은요, 다윗의 뒷모습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이 다 그 뒷모습 보고 반한 거예요. 아무도 달려가지 못하는 적진을 향해 뒤도 안 돌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아무도 뛰어넘지 못하고 성문이 열려야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장터에서 다윗은 성벽을 뛰어넘거든요. 그 뒷모습을 보는 그 다윗의 군대들이요, 대단한 거예요. 보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여줘야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뭘 따라할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염려 근심 속에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제 믿을 차례가 된 거죠.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뒷모습 보여주는 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뒷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실존을 본다면 왕의 신하의 앞모습을 앞모습이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뒤돌아서지 않고 계속 가는 뒷모습, 멀리 사라지는 이 왕의 신하의 뒷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실로 저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왕의 신하의 앞모습은 어떻게 했을까? 왕의 신하의 앞모습,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네 아들이 살았다. 이젠 뒤도 못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돌아보고 계속 앞만 향해 가는 이 왕의 신하의 앞모습은 어땠을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오늘의 모습인 것인데, 이 앞모습을 나중에 집에서 오던 종들이 보는 거잖아요. 집에서 오던 종들이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가는 앞모습을 드디어 집에서 오는 사람 마주하는 건데, 이 왕의 신하의 모습, 예수님 믿고 뒷모습 보여줬던 왕의 신하의 앞모습은 아마 확신이 넘치거나 또는 기쁨이 가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뒷모습을 보여드렸다 해서 앞모습까지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될 줄로 믿고 노래 부르며 찬송하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은 줄로 믿고 막 입에 노래와 막 감사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과 초조가 잔뜩 있는 상태의 얼굴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막 믿음으로 할렐루야하고 달려갔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갔다면 확인도 안 했을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 도대체 몇 시에 열이 떨어졌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걸 물어봤던 이유는 의심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의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불신앙은 아니다. 물어봤을 때 어제 7시였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뭡니까? 이게 내가 믿어왔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구나.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표적과 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하는 것이 뒷모습은 누가 봤을 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실상 그 뒷모습의 이면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말 살아있을까? 살았다 하시니 살았을 것 같으나 이미 아들이 죽었을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죽었다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그러나 너무나도 두려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수 없는 의심을 뛰어넘고 또 넘으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뒷모습은 반듯한 믿음이지만 앞모습은 치열한 의심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에 맞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은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앞면 뒷면 똑같습니까? 뒷면은 반듯한 믿음이지만 앞면은 아무도 모르는 의심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사람의 앞면이 어땠을까? 앞에 얼굴과 내면의 세계가. 제가 적어온 겁니다. 나 당신을 믿습니다. 어떠한 의심이 다가온다 해도, 어떠한 불안이 나를 가로막는다 해도 이젠 뒤돌아보지 않고 약속하신 그 결과 지점으로 갑니다. 내 속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정리하며 갈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는 내 의심 가득하지만 나 거기서 믿음의 환희로 주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의심을 넘고 또 넘으며 끝까지 당신의 말씀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런 겁니다. 끝없이 의심이 들지만 나 거기서 믿기로 결단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의심을 넘고 또 넘으면서 믿음, 말씀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본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수님 말씀하신 시점으로 시간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은 오늘 주제에 들어가지 않는 말씀으로 참고만 드리고 말씀 맺으면서요, 많은 사람이 진짜 믿는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가? 올 한 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 V표를 쓰지 말아라. 이성이 승낙하지 않은 일이라도, 세상이 내게 승인하지 않은 일이라도, 내 안에 의심이 종결되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의심과 절망의 맞바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게 동조하지 않아 홀로 가는 순종의 길일지라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믿고 나가라. 오직 말씀으로만 믿으라. 오직 말씀만 믿고 가라.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승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승인하고 우리가 믿을 범위 안에서만 믿고자 했던 삶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말씀만 믿고 가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성이 승낙하지 않고 세상이 승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의심 종결되지 않고 여전히 넘쳐나는 의심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만을 믿고 가라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 오직 말씀만 믿고 나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